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5장입니다. 에스겔 25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에스겔 2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여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와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시엘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알 부온과 기레아타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5장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 나라였던 암몬과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크게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다의 주변 나라들을 향한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암몬과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암몬과 모압 두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민족입니다. 바로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사실은 같은 혈통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을 돕거나 또 함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요 암몬의 죄악을 먼저 고발하십니다. 3절 말씀에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암몬은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무너질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아하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잘됐다, 꼴 좋다, 고소하다 이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조롱한 것이죠. 사실 이 암몬은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에스겔은 오늘 암몬의 행동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가 있다면 그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또 자매들의 고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들을 애통해야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요.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질투와 경쟁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은근히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고난에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에는요 유명 인사들의 가십거리를 쉽게 접하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의 실패와 몰락이 뉴스거리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타인의 눈물과 어려움을요 재미로 이야기거리로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남의 고난을 즐겨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주며 어려운 이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원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합니다.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4가지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첫째로는 4절에 그 땅이 동방 족속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둘째로 5절에 그들의 수도인 랍바는 낙타의 우리가 되고 그 땅은 양떼가 눕는 곳이 됩니다. 그들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거죠. 셋째로 7절에 암몬은 다른 민족의 노략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패망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심판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행위들을요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대적들의 악한 행위를요 다 기억하십니다.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또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유 없이 당하는 피해와 손해들이 있습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보응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직접적으로 미워하거나 대적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의 이하에는요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모압의 죄는요 세일과 함께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른 민족이랑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더니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니 뭐 다른 나라들이랑 똑같네 라면서 조롱한 것입니다. 이런 조롱은요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조롱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조롱한 죄라는 겁니다. 분명히 유다 민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받는 고난은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일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절대로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은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또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압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9절 그러므로 하면서 이런 모압의 죄가 있으므로 모압의 국격을 방어하던 요새 도시들을 다 허무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암몬과 함께 그들을 동방 사람의 손에 넘기십니다.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하지 않게 하십니다. 온전히 심판하십니다. 암몬과 모압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5절과 또 7절과 11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해 이렇게 대적들에게 내리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표현이요, 에스겔 전체에서 70번 이상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암몬과 모압을 향한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세상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징계도 또 반대로 회복과 구원도 모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며 주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때로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향해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심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이 알게 하시려고 드러내시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암몬과 모압을 멸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또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시다. 나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일 수도 있고요, 또 끝까지 기다려서 믿음을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담겨진 모든 역사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또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세상이 깨닫고 두려워할 수 있는 역사 가운데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인내할 수 있는,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분별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그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들고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염려들도 다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삶 가운데서도 체험하며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능력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한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